그런데 가을에 들녘에 나가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콩 심은데 콩 나네? 고구마를 심었더니 고구마 밭이네? 그렇게 심는 대로 그 밭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거하고 거두는 거하고 비례한단 말이에요. 또 악을 심으면 벌로 돌아오고 선을 심으면 상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로병사의 길이에요.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길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느끼는 게 있죠. 힘이 들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환경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행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좌절하지 말고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예, 그래. 그 어려움을 볼 때도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의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영광도 있고 짐도 있습니다. 그럼 영광과 한란은 짝이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잖아요. 어느 하나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는 조물주고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조물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을 알지 못하였고 구주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했다. 왜? 알지 못하니까요. 너무 어두워서 빛을 못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도 안 했느냐?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전도 맡기고 특별한 은총을 줬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는 사람은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이 보낸 독생 성자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냅니다. 전도자를 보내. 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구원시키게 하려고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선택하고 사도들을 보내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오게 되었는데도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던 그들은 전도자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때로는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를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괜히 교회에 대한 악감을 품게 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뺏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무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뺏어가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들었어요. 가격하잖아요. 핍박자들은 원래 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본 이 바울은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와 드베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쫓겨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갔다. 쫓겨가서도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대단하잖아요. 쫓겨가면은 기죽어야 되고 쫓겨가면 불평해야 되는데 이거 쫓겨가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명에 보존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한 말이죠.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왜?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에게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선교를 나갑니다. 이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하는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험하고 있대지요.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얘기를 하죠.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핏값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쫓겨가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리아로 갔습니다. 쫓겨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가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병을 치료시킬 할 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이길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명하는 거죠.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럽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얘기를 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가 벌떡 일어난다. 걷는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러는 거죠. 야, 신이 왔다. 신이 왔다.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 한 것을 보면서 그럽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않는 그를 걷게 했다고 하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한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럼 이 신적인 존재만큼의 영광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뜯어 말렸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려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만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익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은요 파도 같아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파도 같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딱 붙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좋아도 견디고 묵묵히 견뎌 나가면 돼요.
바울이 가는 길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상태가 된 거야. 언젠가는 신이라고 그러더니 언젠가는 죽일 놈으로 생각해가지고 돌로 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시외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살아났어요.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살렸어요. 왜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시 돌에 맞아서 버림받고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럼 마음을 굳게 하는 데는 지식이 똑발라야 되잖아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음은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못 알면 마음이 잘못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하는 성경을 진리로 믿어야 돼요. 믿음에 머무르려고 하면 이 믿음이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자. 찬송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게. 참 이 찬송 보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함을 간증을 하고 그 성도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유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영광,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사탄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환난도 줄 수 있다. 이 환난을 잘 이기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가라. 복음 전해라.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올 때 절제하지 말고 복음 잘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받고 생명을 보존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